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주의 응답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는가? 뭐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그래도 마음을 여기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영 안 되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또 뭐 오늘 퇴근하면서 이동하면서 또 방송으로도 또 기도에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굉장히 유행에 강합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 중인 열감기, 또 이 감기가 목감기가 아주 만연하는데 우리가 또 이 유행을 또 외면하지 못하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힘든 병을 겪고 있는가 우리 믿음 가족들이 몸소 체험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한국에 가신 분도 또 오늘 우리 집에서 지금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저 역시도 우리 전도사님도 목이 잠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청이 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신앙인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 금요일에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 이 듣는 말씀이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4년 동안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또 많은 수요예배를 또 하면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의 제자훈련 교재를 여러분 12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유명하다는 교재, 그 큰 교회들의 아주 좋은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요일에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요 전에 지난주까지 이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억울하죠. 한 번도 빠지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내용들의 교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 금요일 또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 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인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평생 우리가 속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 누구냐 그러면은 그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울의 그런 이야기들과 또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답들을 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사울처럼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지금 문제는 동일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앞에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 직분과 우리의 맡겨진 것과 또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다 똑같습니다. 해당 부서가 사회를 맡고 기도를 맡고 성경 봉독을 하고 특송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헌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헌신 예배인가? 뭘 헌신한 건가? 그냥 예배 중간에 예배 이름 하나 걸고 그냥 그 남전도 여전도에 아니면 어떤 기관들의 그런 담당자가 올라와서 예배 순서를 진행했다고 이게 정말 헌신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은 모든 회원들이 이제부터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어떤 서약서라도 쓰고 서명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헌신 예배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오늘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직장에서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밥 먹을 때 분명히 기도를 하고 먹겠다. 이런 서약서 같은 거, 이런 걸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점검해 나가고, 이게 진짜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뭐가 헌신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끝까지 최대한 사랑하리라,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으리라, 바가지 긁지 않으리라,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씩 들려주리라,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절대로 싸우지 않으리라, 이런 정도의 서약서 정도는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헌신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가 그렇게 조약 서약서 놓고 진짜 사인하고 서로 5명씩 짝지어 가지고 진짜 이번 주에 지켰는가 하나씩 점검하고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올까요? 아유, 목사님 헌신 예배 안 드릴랍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헌신 예배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이상하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내 삶의 패턴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행복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대답이 어떨까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요함이 있고 이미 성공했고 존경받고 그렇지만은 참 행복하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라는 질문에 선뜻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뭔가 행복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우리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마 고개를 숙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삶에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고백되어지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신앙과 믿음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이 되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그 믿음에 그 염려와 두려움이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못 이긴다고, 날마다 질 것 같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늘 그냥 막 좋을까요? 저도 어려운 문제 많이 만납니다.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만났었고 여전히 고민했었고 때로는 염려했었고 때로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느냐? 지금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죠. 근데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까? 정말 마음에 이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날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 여러분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것은 아닌지, 누가 내 대신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참 맹숭맹숭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예수님의 이 약속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처해 있는 환경이 마치 계절 중에서 겨울처럼 전부 다 메마르고 전부 다 얼어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항상 봄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늘 마음이 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고 또 우리 안에는 겉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봄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얼어붙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녹아내려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이 움트는 날마다 이 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신나서 살아가죠. 한 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교인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증명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 그 사랑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증명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또 이게 참 답답하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또 보내주시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그런 상자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은 정말 보잘것없고 겉은 허름하고, 우리 가끔 옛날에 침몰한 배들, 오래전에 침몰한 배들 보면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보물 상자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상자는 정말로 이게 참 형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녹슬었고 거기에 막 조개들도 붙어 있고 막 이끼도 껴 있고, 그냥 갖다 버리면 딱 좋을 정도로 그렇게 알맞은 그런 상자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꺼내려고 난리들을 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그 상자를 차지하죠. 그걸 열어보면은 그 안에 금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고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우리의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내다 버릴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보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역시 우리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강하게 역사하죠. 사람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간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금도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안 믿어지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몸도 불편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시험은요, 어려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겠구나.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문제로 바꾸어 놓겠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면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마귀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낙심이 되고 그 순간에 마귀가 또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빨리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목사도 시험 들고, 목사도 환난과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거든 나는 그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죽은 사람이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가이드가 때 되면은 밥을 주죠. 또 좋은 관광지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그 교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통편도 다 알아봐 주죠. 뭐 호텔 또 들어가서 잘 수 있게 다 예약도 해줍니다.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이죠. 가이드가 있으면은 여행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가이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 혼자 그 처음 살아가는 길을 가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은 결국에는 지치고 힘든 겁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놀라운 복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일부분만 조금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시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주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 이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가이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이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때 그분이 그 솟아날 구멍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몰랐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걸이를 내가 걷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이 안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때로는 우리 심령에 어둠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합해 드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긴 한데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고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얻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도 그래도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그래도 예수님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